네, 우리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제는 조금 여러분의 얼굴이 익숙한 것 같고 이 뜨거운 분위기도 약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정리했고요, 사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소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정리를 했죠. 자,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개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인간으로서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제가 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당신의 권능으로 찾아와 일하시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진 모든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성도가 붙드는 소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가치들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소망에 관하여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행복, 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는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에세이에서 처음 썼던 표현인데요. 2018년도에 이 단어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행어로 올라오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방송에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막으로 등장을 했지요. 자, 언뜻 보면 소확행, 이 작은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삶의 태도는 기독교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곳을 꿈꾸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면서 차근차근 그냥 오늘 주어진 것들에 행복해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이 소확행이라는 자막이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따뜻한 봄볕 아래서 잠깐 앉아가지고 그 햇빛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소확행이라는 자막이 뜨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삼각김밥 같은 걸 먹고 있는 장면,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찍어 보여주면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가지고 허름한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 이런 장면 뒤에다도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찍었기도 했지요. 멀리 외국에 나간 게 아니라 집 뒷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둘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도 소확행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너무 큰 목표, 너무 대단한 걸 꿈꾸지 말고 그저 네가 처한 그 상황에서 네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과연 기독교적인 용어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일까요? 자,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마냥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소소하고 확실한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는가라는 질문이죠. 특별히 이 단어가 왜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이 대한민국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소확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꿈을 꿔봤습니다.
언대한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그걸 이룰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기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꿈꾸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더 이상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포기해버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여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정말 이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불려지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5월인데요. 통계청에서 청년들의 삶의 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는데요. 고립 은둔 청년의 숫자가 최대 54만 명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죠. 그럼 대한민국 육군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고립을 선택하고 있는 20대, 30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국가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그 2022년도에 나온 그 결과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4년, 5년도까지 열심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세미나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달에 통계청에서 또 한 번 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숫자가 더 늘어서 62만 명이 지금 은둔을 선택하고 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집이나 자기가 거주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 세대들이 꿈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부딪혀봤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세상의 벽을 뚫고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전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청소년기를 통과하고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청년들이 소확행이라고 말하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것 속에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분명한 행복이고 온전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행복이 아니고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원이라고 부르지 소망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소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노후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원이죠. 여러분, 이 소원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소원을 품어야 되고,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소원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복주의적인 기독교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 기복주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걸까요? 맞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는 조금 다르고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가족들이 사고가 없는 것,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이걸 모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아하는 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 모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면 그건 기복주의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복과 다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 믿고 복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그 복이 세상에 있는 복과 똑같은 거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떤 몸에 병이 들면, 내 가족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 자식이 어떤 억길로 벗겨나면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네가 복을 못 받은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했지만 신앙이 깊으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지만 일이 안 풀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 앞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은요,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원과 소망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소원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걸로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 딸이 이제 재작년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제 딸이 너무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채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그걸 적어왔는데 이 적어온 걸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자기 점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평소에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왜 갑자기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수학 문제를 6개를 찍었어. 근데 이제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 찍은 6개가 제발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1개를 맞는 건 당연하니까 이건 뭐 고려하지 않고 2개를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6개 중에 여러분 오지선다형이니까 하나가 맞는 건 거의 정상이에요. 2개가 맞으면 아주 좋은 일이죠. 3개가 맞으면, 6개 중에 3개가 맞으면 거의 기적입니다. 맞죠? 근데 이 애가 정말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빠, 3개가 맞으면 어떨까? 3개. 하나님한테 지금 3개 좀 맞게 해달라고. 6개 중에 3개만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한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는 썩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빠의 그 말은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기도할 거고 아빠가 혹시 기도해보고 싶으면 나를 위해 기도 좀 하래요. 거의 그런 욕을 안 하는 애인데 그때는 너무 간절하니까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같이 한번 기도하자라고 하고 제 마음에도 당연히 6개 중에 3개가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자, 딸이 기도를 하고요,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가래요. 채점할 때 옆에 있으면 뭐 이렇게 정신 사납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집에서 방에서 혼자서 하나하나 맞히며 수학 문제에 대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갑자기 채점이 끝난 다음에 문을 팍 열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 열고 나오는 걔 표정을 보니까 막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막 울컥해가지고 아빠 왜? 4개 맞았던 4개.
여러분 6개 중에 4개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3개도 기적인데 4개를 맞은 거죠. 여러분 그때 저희 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제 딸이 그랬거든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점수를 주시면 대학교 가가지고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선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하나님 잘할게요 하는 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아빠 내가 진짜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고 뭐 똑바로 할 거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 있던 제 딸의 마음 가운데 불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죠. 문제가 뭐냐면요, 입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니까요, 이 잘 나온 점수로 이전에 가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학교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제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 것처럼 제 딸도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시험을 받고 아주 힘든 학교인데 이 아이가 논술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 1번이 됐어요. 여러분 예비 1번은 다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작년도를 봐도 2명이 빠졌고 재작년을 봐도 2명이 빠졌으니까 올해도 2명 정도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에 합격이야 라고 제 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점점 더 이제 기한이 다 끝나가는데 연락이 안 와요.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딸이 매일 물어봅니다. 혹시 전화 온 거 없냐고. 부재중 통화 다 받아야 된다고. 밤에도 잠자지 말고 전화 받으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올해만 딱 그때만 한 명도 그 위에 붙었던 사람들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예비 1번인 제 딸이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딸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이딴 식이야. 줬다 뺏어. 와, 진짜 하나님은 진짜 줬다가 뺏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대요. 납득이 안 된대요. 없는 것 같고 나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 소원이 이끄는 믿음이 이렇다고요.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 같아지는 거. 아니 그 점수가 원래 지점수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요게 되니까 요거 생각했더니 요거 떨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없고 날 미워하고 막 나를 싫어하는 분이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 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일단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인도하는 믿음은 결단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붙들어야 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소망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정의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왜 그건지는 나중에 밝혀가겠습니다. 자, 소망이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을 준비하시며 결단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참 소망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무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망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은요, 이 아브라함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북방에 있는 내왕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끌려가고 있던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엄청난 승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15장에 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북방에 있는 내왕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전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카가 붙들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쫓아가서 기습으로 그들을 몰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내가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다시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아마 자기 천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경험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내왕 연합군은 아주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기껏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말을 하다 그 뒤에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럴 땐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줘. 그러니까 예전에 엘리야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너를 빙 둘러싸고 있는 저 군대를 봐라, 그러니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주면 믿죠. 근데 기껏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없던 두려움도 생길 것 같아요. 이때는 뭘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좀 피부에 와닿게 좀 말씀해 주시고 피부에 와닿게 말하는 걸 넘어가지고 뭔가 좀 뜨거운 거, 뭔가 화려한 거, 뭔가 강력한 걸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기껏 말로만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하나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또 이번에도 말로만 할 겁니까? 좀 뭘 좀 확인시켜 주시고 좀 알게 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보호할 건지 구체적으로 뭘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구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2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문장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기껏 한다는 말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갑자기 내 자식은 줄 필요 없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내 아들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뭐가 나쁘냐면요, 하나님이 분명 10년 전에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자식도 준다고 했고 땅도 준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 전에 그 약속 왜 안 지켜? 10년 전에 약속도 안 지켜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빈정 이상한 거예요. 아니 10년 전 약속이나 지키시지? 10년 전 약속을 지키면 이번에 새롭게 한 약속도 내가 믿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에 한 약속도 안 지켜놓고 새로운 약속을 주니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약속했던 자식 주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그 자식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믿고 지금까지 10년 참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안 줄 것 같고 나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으니까 요때까지만 하고 그냥 내 종 중에 괜찮은 종 있으니까 얘를 아들 삼아가지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한 거 그냥 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아브라함식의 소확행을 선택한 거죠. 확실하고 소소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그거나 선택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 꿈 이런 거 더 이상 나게 주지 마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들은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은 걸 준비해가지고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10년. 좀 너무 많이 걸리긴 했네요. 아무튼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가지고 정확한 때 주고 싶어가지고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하여 막 애써서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에 됐거든요.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아브라함의 모습에 서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서운해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잘 알거든요. 10년을 참은 것도 잘 참은 거거든요. 누가 10년을 참아요? 아브라함 그래도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참아왔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이벤트를 일으키시죠. 자, 어떤 이벤트입니까? 1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헤브론은 이 근동에서 가장 높은 지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회도 없었고 인간이 만드는 인공적인 불빛도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잡고 올라가자 해가지고 한밤중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네, 하늘을 보니까 봤죠.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네요. 맨날 봤던 그 별. 맨날 봤던 그 별들이 그날 유독 좀 많은 것 같아요. 별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뭡니까 이거? 예, 아무튼 별을 셀 수 있냐 보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별 너무 많거든요. 도무지 셀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저 별을 내가 어떻게 셉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막 보여준 다음에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세보라고 한 다음에 못 세겠다고 하니까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위로가 밀려오는 분, 자식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다가 셀 수 있냐 물어봐가지고 못 센다고 했더니 저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넘쳐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게 자신을 주시겠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시는 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T만 계신가요? 예.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요, 요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요 말을 듣고 갑자기 울컥합니다. 그때 기분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방금 전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막에서 안 나왔단 말이죠. 죽을 것 같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난 끝난 것 같고 내 약속은 못 지킬 것 같고 자손도 모르겠고 땅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엄청 슬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산을 올라가는데 막 땀 뻘뻘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유독 그날은 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 눈이 팅팅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유독 별이 많지? 왠지 이렇게 마음이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 갱년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별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별을 좀 봐라, 세봐라. 이걸 어떻게 셉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갑자기 믿어져요. 아브라함이 F였거든요 그때.
전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납득하고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 다 보게 한 다음에 진짜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을 이렇게 줄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생겼던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문,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던 약속인데 아직 성취되어지진 않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땅까지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지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7개의 부족들이 이미 좋은 땅이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지금 머물러 있던 거거든요. 도무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 내가 이 땅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찾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다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이 땅에서 견디고 싶은데 지금 자기 상태가 너무 약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를 제일 미워하십니까? 아시죠? 가룟 유다를 제일 미워하죠. 두 번째로 미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많은 분들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왜 의심이 많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짜잔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도마가 딴 데 가 있었어요. 근데 딴 데 가 있던 도마가 이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딱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만나시고 막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 있는 것도 만져봤다고 막 제자들이 난리 법석을 떨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마는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죽었다고요. 그 3일 전에 죽어가지고 파리하게 식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봤고 그분에게 대화를 나눴고 그분이 하는 말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분의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마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들어왔더니 나만 못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도마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에 나타나시잖아요. 와가지고 처음 도마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리 와봐봐. 만져보고 넣어봐. 그리고 나 믿어. 그럼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만져보지 않아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줘서 고맙다는 거죠. 믿고 싶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싶어요. 견디고 싶어요. 참고 싶어요. 근데 도무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저 강력한 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나는 이렇게 조그만데 저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 건가요? 내게 이걸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암소와 암염소와 순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이렇게 5종류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들을 쪼개어 가지고 벌려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이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아주 압제하고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며 그 세력으로 인해 고통당하다가 결국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날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쫙 펼치시면서 그때 그렇게 그 나라와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믿으래요. 자, 여러분,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믿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알겠어. 내가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봐. 일단은 네가 4대 정도 지날 거야, 이 땅에서. 그래서 네 자식 딱 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자식들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라로 끌려갈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서 400년을 살 거야. 다 합치면 500년도 돼. 그런 다음에 500년 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들으면 여러분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그래, 5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막 수긍이 되면서 납득이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막 나올까요? 도무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4대가 지나고 또 400년이 지나고 어디 끌려갔다가 언제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여러분 500년 후에 일어날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모르지만 알겠대요.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분이 그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거야. 언제? 그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근데 그게 나한테서 가장 좋은 때야.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결국에 일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 이걸 누구한테 언제 우리가 배우냐고요? 우리 자라나면서 이거 다 배웠어요. 자, 여러분, 아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기가 있어요. 이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된 애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6개월에서 1년 된 애는요,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이제 1년쯤 되면 서기 시작하고 약간 걷기 시작하는 그 무렵인 거죠. 요 때를 아이들한테 이 구강기라고 부르거든요. 요 때는 궁금하면 일단 다 입에 쳐 넣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똥 먹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가 지금 머리가 나쁜 건 그때 똥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든 걸 다 집어삼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초긴장 상태에서 애가 움직일 때마다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언어를 처음으로 배우죠. 자, 여러분, 엄마 아빠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엄마 하니까 엄마가 깜짝 말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뛰어와가지고 나 아빠 머리 해가지고, 그래서 파파 엄마 맘마 다 그런 거예요.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아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지지. 그러면 엄마가 발음을 어떻게 하든 건 간에 지지 그러면요,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걸 멈춰야 돼요. 만지려고 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지보다 더 무서운 말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떼찌.
이건 진짜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떼지 이 두 가지를 그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면 맞아요. 왜 그때 움직이면 맞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불꽃이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스버너에 불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1년 된 내가 더 신비로운 불꽃을 향하여 다가갈 수밖에 없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엄마가 나를 딱 보더니 순간 나에게 이 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봐요. 자, 지금 불의 표면 온도는 몇 도이고 너의 피부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다가가가지고 그 불 위에 손을 얹으면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을 것이고 손에는 수포가 발생할 것이며 발생한 수포가 터질 때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네 손가락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넌 절대 불을 맞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알겠냐고요. 그때는 무조건 떼쳐요. 그럼 내가 그때 멈추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손에 화상이 없는 거예요. 손에 화상이 있는 친구는 그때 움직인 친구고요. 손에 화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때 멈췄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믿는 거죠. 엄마를 믿는 거예요. 엄마가 지지라고 하면 내가 안 먹어봐도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믿는 거고요. 엄마가 떼찌라고까지 말하면 이대로 멈춰야지 더 가면 안 되는 거 너무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워가지고 이 믿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대부분 우리 이해 못해요.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분이 온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작은 머리와 작은 삶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자, 이제 주님이 땅에 대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의식을 행하시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찢어진 짐승 사이에 있는 피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하는 언약의 양식입니다. 그럼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을 쪼갭니다. 그러면 쪼갠 짐승 사이에서 피가 쏟아지죠. 그러면 이 짐승과 짐승 사이에 피의 길이 만들어져. 여러 마리의 짐승을 쪼개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두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와가지고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함께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면서 내가 만약 너와 맺은 언약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이 찢겨진 것처럼 내가 찢어질 것이며 이 짐승들이 피 흘리는 것처럼 내 피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상호 저주를 하면서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 이게 고대 근동의 이 언약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라고 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이걸 다 쪼개놓고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하시고 나도 약속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한 걸 준다고 약속하면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요 라고 약속하고 함께 손잡고 멋지게 여길 걸어보리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딱 하나님이 왔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넌 가만히 있어. 너는 아직 네가 뭔지 몰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당장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약속을 지킬 것 같지만 결단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텐데 그래서 받게 될 모든 저주는 내가 받는다 라고 하시며 이 피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을 준비했던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을 거예요. 진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 사라를 팔고 있어요. 또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이스마엘이를 또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만약에 이 찢겨진 짐승 사이를 걸었다면 그는 찢겨지고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너는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 너는 이 저주를 피할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네가 받을 그 저주를 내가 내 위에 붓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인디안 악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 근데 악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을 잡는 거예요. 서로의 손목. 자, 악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디안 악수예요. 이 인디안 악수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손을 놔두요,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으면 이 악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악수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실버라고 하는 70대, 8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80대 모임에 가면요, 이 80대 시니어 모임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놀랍도록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합니다. 그리고 느낌상 다음 주에도 그 이야기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갔는데 지난주에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아주 감탄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 그럼 어떡할까. 근데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던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치매 걸려서 내 남편 못 알아보는 건 큰일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늘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건 괜찮대요. 자식을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자식을 못 알아볼 수도 있지 그래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주기도문 못 외우면 어떡할까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주기도문 암기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꼭 외워야 되는데 내가 혹시 치매 걸려 주기도문을 까먹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를 지난주에 걱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두 번째까지는 내가 들어줬어요. 딱 분위기가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그걸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소리를 빡 들었습니다. 권사님!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은 치매 걸려서 예수님 못 알아봐도 예수님은 권사님 알아보니까 제발 좀 걱정 그만하세요. 앞으로 또 그 이야기하면 진짜 그만 보는 거라고. 진짜 제가 워낙 그때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권사님도 깜짝 놀리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치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저는 이야기 안 해요. 몇 가지를 결의하셨습니다. 그 뒤에 뭐 치매 이야기 안 하기, 어디 아프다 이야기 안 하기, 자식 자랑 안 하기, 요 세 가지 결정을 하시고 모임이 굉장히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님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주기도문 못 외워도, 아니 치매 걸려 똥칠하고 도대체 내가 묶여있고 정말 비참하게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전혀 나를, 주님이 하나 생각 안 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날 아신다고요. 내 이름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겼는지 내 평생의 수고를 그분은 다 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할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걱정할 때마다 화가 나요. 치매 걸릴 수 있지. 많이 걸리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그분 잊어버리고 그분 전혀 기억 못지 못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 외워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기억하고 다 알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잔혹한 사형틀입니다. 죄인을 걸어 달려고 만들어 놓은 사형틀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피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찢기시고 그가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한테 달렸으면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수천 수백 번 우린 구원에서 밀려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냐고요? 니네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다 할게. 너네 모든 저주 내가 짊어질게. 너네가 쏟아야 될 그 모든 피 내가 다 쏟을게. 너희가 찢겨져야 될 그 모든 건 내가 찢겨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찢겨진 몸을 먹는 거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이 피와 이 살을 기념하며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표가 이 언약식에서 홀로 횃불 대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요, 신앙이 막 흔들리고요, 하나님이 계신지가 의심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합니다. 다 때려치울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때려치우기는 아까워가지고 이 교회 안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부터 먼 상태로 정말 뜨끈미지근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믿음밖에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지, 반드시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은 때에 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분 자체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나오지 않는 아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3년 정도 지났을 때요,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로 있는 제 제자가 저하고 제 아들 이야기를 좀 듣더니 하루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다고. 왜냐? 그랬더니 지금 아들이 지금 3년째 집에 있다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는 건 마음의 병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마음의 병으로 고립을 선택한 아이들이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바뀐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중추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전두엽에서 사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망상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병인 조현병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몸의 병으로 바뀌는 시기가 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내가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겠다, 얘가 결단을 하고 내 아들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 5분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들과 모여있는 자리에서, 장로님,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교회 10년 동안 교회 많이 건강해졌고 누구든 오고 싶은 교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 뭔가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한 주 후에 저에게 안식월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을 연말에 좀 드릴 테니까 이 연말에 있는 그 시간에 아들이랑 뭐라도 좀 해보시고 한번 뭘 시도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또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 10, 11월 3개월을 제가 휴가를 받게 된 거죠. 10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3개월짜리 안식월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뭘 시도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안 나오고 방에서 안 나오는데, 방에서 나와야 얼굴을 보고 대화할 텐데 방에서 꼭 틀어박혀가지고 밥도 그 안에서 먹겠다고 하고 잠도 거기 자고 다른 사람들 다 자야 그 시간에 나오고, 3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막 엉덩이까지 나오고, 이렇게 밤에 보면 무섭고. 근데 여러분, 정말 시간은 다가오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아니, 집에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그랬더니 집 밖은 못 나오지만 또 먼 데는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다,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애를 만나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청년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부에서 청년부 사역자가 이메일을 보낸 게 아니라 청년부 회장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이 청년부 회장이 자기가 6년 동안 이 청년부 회장이래요. 계속해서 6년 연속 청년부 회장. 왜 그러니까 이 청년부가 8명이 있다는 거죠. 8명 있는 청년부에서 6년 동안 자기가 회장을 했는데, 자기가 올해 연말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청년부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같은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기가 있을 마지막 시간에 선물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듣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나름 잘 나가는데 8명 있는 청년부에 가가지고 수련회인데, 수련회도 먼 데 산대요, 기도원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한 1초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같이 1초 정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이메일을 받고 안 가면 내가 진짜 사꾼이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다라고 답변을 해버린 거죠. 내가 엄청 후회했습니다. 왜 간다고 했을까? 근데 아무튼 갔어요. 가가지고 그 8명 있는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8명 중에 2명이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해서 6명밖에 없었어요. 자, 6명을 데리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 6명이 갑자기 저를 둘러싸면서 목사님 축복한다고 막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준비한 강사료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강사료를 저에게 줬습니다. 치킨 2마리. 양념이 하나, 후라이드가 하나인데 이걸 딱 싸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먼 길 가실 때 드시라고, 가서 또 드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킨을 받고 난 다음에 혹시 어딘가에 이렇게 봉투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봉투 없었어요.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치킨을 제가 이제 차 옆에 두고 운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2시간이 걸렸거든요. 차로 한밤중에 안 막히는데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옆에서 치킨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치킨 냄새가 계속 2시간 동안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진 거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딸도 자고 있습니다. 아들 방은 늘 그 시간에 불이 켜져 있죠.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12시 넘어가지고 그 치킨을 먹으려고 하니까 양심상 그래 노크를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그랬더니, 아들 혹시 치킨 먹을래? 평소는 문을 닫아요. 왜 나를 이런 거 불렀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날은 문을 삐끔 열더니, 예, 치킨요?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이 시간에 나오다니. 이유가 엄마가 그날 피곤해가지고 일 자가지고 밥을 안 챙겨주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애가 깨어나가지고 뭘 먹을 거 찾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뭘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나와서 뭘 하긴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건데 아빠가 치킨을 들고 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치킨을 아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 치킨의 봉투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 배고팠으니까 막 먹는 거죠. 저도 막 맛있게 먹었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뭔가 말하면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먹으면서 아빠가 10년 동안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아빠한테 3개월 휴가를 줬단다. 그래서 이 휴가 때 아빠가 뭘 할까 고민을 했거든.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빠가 있다가 걸리면 휴가인데 교회에 있으면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이런 말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빠가 고민하기에 좀 이렇게 아빠 친구들이 외국에 있고 또 선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에 있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있잖아, 아들아, 비행기 티켓 하나만 더 사면 너도 같이 갈 수 있는데 갈래?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쫙 풀어놨습니다.
아들이 치킨을 먹다가 치킨을 딱 내려놓고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아, 분위기 망쳤다. 그냥 치킨을 잘 먹을 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이 고개를 딱 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럽 가요? 저는 동남아를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은 주로 동남아에 있어요. 동남아는 갈만하고 동남아는 갈만한 돈 있어요. 근데 유럽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거기 일단 비싸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가 영어 잘 못한단 말이죠. 한 번도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갈 생각도 없었고. 근데 아들이 유럽이요?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얘가 지금 3년 만에 처음 지가 뭘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냐? 유럽. 그랬더니 갑자기 유럽이면 어디 갈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가는 애가 갑자기 유럽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막 나라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 방 안에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세계 지도를 보고 세계 지도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유럽에 꽂혀가지고 유럽에 대한 여러 영상들과 글들을 막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공부를 지가 혼자 많이 했던 거예요. 숨어서. 근데 하필 아빠가 유럽을 이야기했고 갑자기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 데다가 기분이 좋은데 그 순간에 유럽을 간다고 하니까 지도 유럽을 이야기한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유럽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3년 만에 뭔가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가야지. 아빠가 가야지. 집을 팔아서 차를 다 팔아서 가야지. 가. 나 혼자? 둘이 가야지. 그럼 셋이 가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둘이서 유럽을 갈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패키지를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뭐 버스를 탄다거나 어떤 장소에 같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둘이서 유럽을 가야 되고 유럽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와 가고 싶은 도시를 정해보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정했습니다. 일단은 갔으니까 이스탄불에 한번 가고 싶대요. 그리고 또 한쪽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야지 그러던 거예요. 그럼 프랑스 파리 말고 마르세유로 가겠대. 왜 마르세유? 몰라. 아무튼 마르세유. 나라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럽 갈 준비를 했죠. 어떻게 했냐고요?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갔다 온 사람 물어보고 여행기 막 찾아보고 여행사 전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루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17번 비행기를 타고 2달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코스를 짜기 시작했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써야죠 그때. 왜요? 빨리 티켓팅을 하고 티켓팅을 했다는 걸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야, 네가 안 간다고 하면 이거 다 날아가는 거야. 돈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이 딱 걸리니까 안 간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혹시 돌아왔다가 안 나갈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남쪽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이 저쪽에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 코스까지 해가지고 2달짜리 여행 코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행을 출발했어요. 출발부터 어려웠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공항철도 타려고 제가 모든 짐을 다 지고 딱 들어갔고요. 제 아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반대편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짐을 모두 버려놓고 뛰어가가지고 제 아들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항철도 들어가려면 카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카드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찍을지 막 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줄 서니까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공항 발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 버린 거죠. 도망간다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아, 티켓이 얼마라고? 아들아, 긴장해. 풀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얘를 데리고 와서 공항철도를 통과하는데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 짐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짐 들고 아들과 함께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는 또 막 이렇게 뒤로 물러서 가지고 벽에 붙었습니다. 제가 이 벽을 딱 잡고요. 이렇게 아들 이렇게 있고 사람들 막 밀치는데 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얘는 지금 전철도 못하는 애인데 얘를 데리고 어떻게 세계 여행을 하지? 저 많은 비행기들과 저 나라들을 어떻게 돌아다니지? 라는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가지 말까? 갔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엄청난 두려움이 제가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냥 막 버티면서
아들 앞에 서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금방 아빠가 다 지켜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또 왔어요. 공항철도 내려가지고 공항에 왔고요. 공항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그 절차들을 다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아들을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와,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우리 아들 옆에 있다.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여행이 시작됐고요. 2달간의 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저희 아들은 체중이 6kg가 늘었어요. 54kg였는데 여행 끝날 때 60kg가 됐습니다. 왜요? 안 먹던 애가 먹기 시작하고요. 안 걷던 애가 걷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하나도 없었던 애가 다리에 막 근육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막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저는 6kg가 빠졌습니다. 그 짐을 들고 다니고 개를 끌고 다니고 이것저것 체크하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그리고 중국 공안한테 2번 잡혀가지고 억류되고, 또 공항에서 아들이 비행기 안 타가지고 프랑스에서 가드한테 잡혀가지고 제가 막 활주를 뛰어가려다가 잡히고 막 끌려오고, 애는 1등석으로 들어와가지고 타고, 막 캐리어 한번 잃어버리고, 뭐 길을 잃어버린 거 수없이 많고.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여행이었어요. 진짜 다시 가라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난 무섭고,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갔다 왔더니 속 없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세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뭐 좋은 거 많이 보셨겠군요. 좋은 거 많이 봤죠. 이것저것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 준비했어요. 자, 사진. 이 사진 뭐냐고요? 제 아들의 뒷모습이에요. 머리가 길러가지고 엉덩이까지 내려왔죠. 이게 로마에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다 구경하고 나가는데 제 아들이 찬란한 태양 아래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는데 제 속에서 우와, 이 찬송,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터져나왔던 그 찬송, 근데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 찬송,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다니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내 아이가 밖으로 나올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나와 아들이 손잡고 유럽을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양 아래를 걷고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그 사람들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먹고 함께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담는데요, 갑자기 속에서 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뭘 고백했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찬송을 만들어내고 나로 하여금 감탄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식도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지만 그분이 하시는 게 옳습니다.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방법으로 제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만드셨습니다. 17번의 비행기, 마지막 17번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아, 이제 네가 한국에 돌아가면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라고요. 잘 모르겠대요. 아직도.
근데 아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근데 아빠, 확실한 건 있어요. 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있었던 아들은 세상에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빠랑 친한 아들인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예, 그 뒤로 저희 아들은 아직 집 안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기를 힘들어해요, 여전히. 근데 이제는 거실에 나와서 밥 먹습니다.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저랑 같이 턱걸이에 매달려 가지고 팔굽혀펴기 하고 푸시업해요. 최근에 중학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떼가지고 중학교 졸업장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받으러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또 받으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받으러 가서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대 입영과 관련해 가지고 신검 나왔는데 신검 자기 받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검을 준비하고 군 입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 나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변화되고 너무 많이 달라지고 너무 많이 건강해진 제 아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제 아이 가운데 일할 걸 저는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으로 삽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우리는 뭘 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요, 충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오늘 또 믿음으로, 오늘 또 사랑으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청라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